바울 사도는 어제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거듭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마귀가 그 자리를 원망과 의심과 한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께서 저 달라스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를 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던 초창기 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셨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계속 교회의 불평과 원망을 계속 하시더니 어느 날 교회를 떠나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 여자 집사님의 옆집에 한 한국 여자분 이사를 오셨다는 겁니다.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분 이사 오시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어느 날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자랑을 한 것이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옆집에 있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본인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했답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매주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그 옆집 아주머니가 듣다가 혹시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요? 이건 이거 같은데요? 하면서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입니다. 이 집사님도 늘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옆집에 이사온 아주머님이 이단교회의 간부였다는 것이죠. 즉 그 은혜 받은 마음을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마귀가 채우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의 기쁨, 은혜 받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삼가라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지 방법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상관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도전이 곧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아가 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개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이방인들을 낮추어서 그들을 모욕할 때에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세상의 종교가 더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의 이 산에서 이 엘리야와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화려했습니다. 멋졌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제단은 어땠습니까? 무너진 그 제단을 제단을 돌로 다시금 쌓아서 만든 초라한 제단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 아무런 역사도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늘의 불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에 세상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엘리야의 제단에 성령이 불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의 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방 종교를 받는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사람들인데 그곳에는 특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에 있는 이 로마와 빌립보에 있는 그 이방 종교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유대교를 믿다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의 종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여전히 말입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를 믿었던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 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간과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 종교에서 벗어나고 영향을 받지 않을 방법을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봉사한다는 것은 서비스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가 뭡니까? 월십 서비스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즉 뭡니까? 여기서 봉사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 종교의 화려함을 이겨낼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는 경험할 뿐 아니라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율법의 모습이었고 그가 믿는 열심이었습니다. 정죄하고 잡아들이고 말입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첫 사울을 소개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열심만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오늘 내 앞에 작은 일에 용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나의 일상의 힘듦을 덮어버리면, 은혜가 내게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뭐 엄청난 거로 부부싸움을 합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상대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툭툭 내뱉는 말이, 우리가 뭐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원래 삶의 작은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내게 나를 덮으면 말입니다, 내가 내뱉는 한마디가 은혜와 사랑의 말을 뱉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안 되는 것들만 내게 보입니다. 왜요? 내게 은혜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새벽이라 여러분 아직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말입니다. 상대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은혜가 없을 때는 상대만이 보입니다. 잘못만이 보입니다. 부족함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저 빌립보 교회에서도 늘 할례를 받으라고 다른
이제 이방 종교를 믿다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정령하고 할례를 안 받으면 가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몸을 상해하는 것, 이것은 할례를 받는 문제인데 이것은 곧 구원론과 관계된 것이었지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미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유대인이 받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중요한 구원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나의 행동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흘려야 될 모든 피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 육체의 자국이 나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나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에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잃지 않고 더욱 은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